창세기에 나오는 요셉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이 좋아하는 스토리입니다. 그 요셉의 이야기 중에서 가장 극적인 장면이 아마 요셉이 형들과 만나는 장면일 겁니다.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 앞에 자신을 팔아버린 형들이 곡식을 사기 위해 찾아왔습니다. 물론 형들이 애굽의 총리가 요셉일 것이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형들을 단번에 알아봤습니다. 어찌 그 얼굴들을 잊을 수 있겠습니까? 살려달라고 울부짖는 자신을 향해 차가운 얼굴로 쳐다보며 상인들에게 팔아버린 그 얼굴들을 어떻게 잊을 수 있겠습니까? 그 형들이 지금 요셉 앞에 두려움으로 떨며 엎드려 절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42장 21절은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라고 그들이 자신들의 죄를 생각하였다고 말합니다. 자신들이 그 총리 앞에서 지금 괴로움을 당하면서 자신들이 과거에 저질렀던 그 동생에게 저질렀던 그 죄들이 하나씩 하나씩 생각나며 그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요셉은 여러 차례 과정을 통해 형들의 마음을 시험하며 자신이 그들의 생사를 좌우할 수 있는 위치에 있음을 드러냅니다. 그들을 정탐꾼으로 도둑으로 만들었습니다. 시므온을 가두고 베냐민을 데려오게 했습니다. 말 그대로 요셉은 형들을 죽일 수도 살릴 수도 있는 두려운 존재였습니다. 형들은 요셉 앞에 감히 가까이 나아갈 수 없으며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두려움으로 엎드려 머리를 숙이는 것뿐입니다. 그런데 결국 일이 터졌습니다. 베냐민이 총리의 은잔을 훔친 도둑으로 몰린 겁니다. 베냐민을 노예로 삼아 그 죗값을 치르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때 유다가 그에게 가까이 가서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당신의 종에게 내 주의 귀에 한 말씀을 아뢰게 하소서라고 그가 자신의 형제와 베냐민을 대신하여 가까이 나아가 탄원하며 자신이 죗값을 대신 치르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는 곧 가장 극적인 장면이 나타나죠. 창세기 45장 4절에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그렇게 모든 형제가 가까이 나와 요셉과 만나고 요셉과 함께 입을 맞추며 안고 울고 서로를 알아보며 서로 교제를 갖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요셉의 스토리가 보여주는 이 극적인 화해의 장면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예배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놀라운 은혜의 모습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없는 죄인에게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올 수 있도록 허락하신 은혜롭고 영광스러운 만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예배를 허락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예배를 통하여 그 만남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우리의 반응은 무엇이며 우리가 그것에 어떻게 반응해야 합니까? 바로 그 예배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가까이 나아오라, 나와 함께 만나자라고 하는 이 예배 가운데 우리의 반응은 주님, 내가 주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그 하나님의 말씀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순종해야 하는지를 말씀하시는 언약의 말씀의 시작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십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 삶의 원칙이 담겨 있습니다. 네, 화면을
이기환 집사님 우리 뒤에 화면 좀 잠깐 해주시면. 예. 네. 십계명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 삶의 원칙을 알려주는 거라면, 문제는 이 삶의 원칙을 사람들의 다양한 현실의 삶에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적용해야 하는지, 그 지침이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말씀하지만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이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는 건지, 우리가 주일을 거룩하게,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말씀했지만 구체적으로 내 삶의 현장 가운데서 어떻게 해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지, 그 삶의 구체적인 지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의 말씀부터 시작해서 23장 19절까지 그 구체적인 적용 지침을 법으로 만들어서 이것에 순종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하여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른 이방 민족과 구별되는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삶을 살도록 하시고, 백성들은 그것에 순종함으로 그 구속의 은혜에 대한 올바른 반응을 보여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구체적인 지침에 처음으로 예배에 대하여,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제단에 관하여 말씀하십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제일 처음으로 예배에 대하여 말씀한 걸까요? 그 이유는 다른 모든 구체적인 지침에 앞서서, 다른 구체적인 이렇게 순종하라라고 하는 그 모든 구체적인 지침에 앞서서 이것이 우선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그냥 의무적으로, 기계적으로 법을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단순히 법을 지키지 않으면 안 좋은 결과를 받게 되기 때문에 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근거하여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창조자이며,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자이며, 우리를 지키시며 돌보시는 아버지라는 그 관계에 근거하여 순종하는 겁니다. 그렇다는 것은 우리의 순종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고선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순종한다고 얘기해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그 순종은 나의 자랑이며 나의 열심일 뿐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자기를 자랑합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순종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했습니다. 얼마나 그렇게 나의 열심과 나의 자랑으로 그렇게 자신들의 순종을 높입니까? 그러나 주님께서 마태복음 7장 얘기했던 것처럼 내가 주여 주여, 내가 선지자로서, 내가 병을 고치는 자로서 내가 대단한 능력들을 행했다라고 얘기해도 주님은 내가 너를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너와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겁니다. 네가 아무리 열심히 순종했어도 그 순종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네가 나와 관계가 없다면 그 순종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순종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체적인 순종의 법을 주시기 전에 그들과의 관계를 회복시키십니다. 그것을 위해 예배에 대하여 먼저 말씀하시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두려움에 떨면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없습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에 그 말씀 한마디 한마디에 그들의 죄악이 밝히 드러나고 그들의 심령과 골수는 쪼개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들려지는 음성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내가 얼마나 부족한 자인지,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드러내시는 하나님의 임하심입니다. 그 임하심 앞에 사람은 두려워 떨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은 내가 화로다, 망하게 되었구나라고 하는 이사야 선자의 말씀처럼 망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19절에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라고 모세에게 자신들의 중재자가 되어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리고 그 요청에 따라 21절에 백성은 멀리 서 있고 모세는 하나님이 계신 흑암으로 하나님의 임재로 가까이 가니라라고 모세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갔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중재자가 되어 하나님의 임재에 가까이 나아갔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 모세를 통해 일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 길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24절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너희 가운데 임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하나님이 어느 곳에 임하십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기념하는 모든 곳에 임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기념하기 위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림으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창조주 되시며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그분께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것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에게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며 예배할 수 있도록 제단을 쌓으라. 그런데요, 제단을 쌓을 때 몇 가지 규칙을 정해 주시는데요, 첫 번째로는 다른 이방 민족들과 같이 음이나 금이나 그런 신상으로 만들어 예배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엄청난 우상들을 보면요, 사람이 그 모습에 저절로 압도됩니다. 여러분들, 전 세계적으로 수많은 나라들이 불상들을 얼마나 크게 만드는지 모릅니다. 심지어 어떤 불상은 산의 절벽을 깎아서 그 절벽에다가 불상을 새기기도 하고, 사람이 가히 생각할 수 없을 만큼의 엄청나게 거대한 불상들을 만듭니다. 불상뿐만이 아닙니다. 수많은 신상들을 그렇게 거대한 신상으로 만들었습니다. 그 신상들 앞에 서면 가히 압도적입니다. 압도됩니다.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아예 사로잡아 버립니다. 그래서 그것이 내게 뭔가를 해줄 것 같고 그것이 뭔가 능력을 나타낼 것 같습니다. 그 우상들에게 완전히 마음을 빼앗겨 버리는 겁니다. 과거의 거대한 신상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거대한 신상의 우상들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에도 수많은 우상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아이폰에서 새로운 스마트폰이 나올 때마다 사람들의 반응을 한번 보십시오. 사람들은 그것에 마음을 빼앗겨 버립니다. 그래서 그것을 사기 위하여 열망합니다. 심지어 그것이 발매되는 첫날 그것을 사기 위하여 줄을 서기 위하여 새벽부터 줄을 서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축구를 좋아하는 사람들 보십시오. 축구에 열광하여 완전히 마음을 빼앗겨 버립니다. 이런 것뿐입니까? 돈에 열광하여 돈의 마음을 빼앗겨 버리고, 자녀에 열광하여 자녀에게 마음을 온통 빼앗겨 버립니다. 이처럼 이방의 신상은 겉으로 보기에는 대단하고 화려해 보여서 완전히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갈 정도로 압도적이고 우리를 놀랍게 할지 몰라도 그것은 말하지 못하는 헛된 우상일 뿐입니다. 그래서 시편의 시인은 말하기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의 우상들은 은과 금이요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하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은 말 못하는 우상을 만들고 그것을 가까이 두어 자신이 신과 가까이 있다고 여겼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 22절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라. 내가 하늘로부터 너에게 말하는 것을 너희 스스로 보았으니. 하나님께서는 내가 어디에 있든지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내가 어떤 모습이든지 내게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어떤 형상을 만들어 가까이 두지 않을지라도 언제 어디서든 나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그런 헛된 우상이 없어도, 그렇게 우리를 압도하는,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가는 헛된 우상이 없어도 언제나 우리 곁에 임재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예배에 임재하셔서 우리 가까이 오사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을 기념하기 위하여 우상이 아니라 제단을 쌓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도 엄청난 수고와 노력을 해야 하는 제단이 아니라 그저 흙으로, 다듬지 않은 돌로 제단을 쌓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당시 다른 이방 민족들은요, 제단을 쌓을 때 엄청난 규모로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가급적이면 높이, 그리고 정교하게 제단을 쌓아 만들었습니다. 그에 비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쌓으라고 말씀하신 제단은요, 너무 초라합니다. 계단도 만들지 말라고 말씀하셔서 높이 쌓을 수도 없습니다. 그곳에는 인간이 자랑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곳에는 인간의 높임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것은 마치 제단에서 하체가 드러나는 것과 같이 모두 하나님 앞에 수치와 부끄러움일 뿐입니다. 그곳에는 오직 하나님께 올려지는 아름다운 향기만 있을 뿐입니다. 그 향기는 번제의 향기며 그 향기는 화목제의 향기입니다. 여러분, 번제는요, 나의 죄를 대신하여 흠없는 동물을 전부 하나님께 태워드리는 겁니다. 전부 태워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감히 가까이 갈 수 없는 죄인이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은 나의 전부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2장 1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리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예배는 우리를 산제물로 드리는 겁니다. 거룩한 산제물로 전부를 태워드리는 겁니다. 번제를 드리듯이 하나님, 내 전부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향기를 올려드리는 예배, 나를 구원하신 그 주님 앞에 주님, 나의 전부를 바칩니다 라고 드리는 예배입니다. 그 향기를 드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화목제는 하나님께 흠없는 동물을 태워드리며 하나님과 화평의 관계를 이루게 되었음을 기뻐하고 감사하며 그 고기를 함께 나누어 먹는 예배입니다. 요한일서 2장 2절에 보면요,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라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화목제물이 되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화평의 관계를 이루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제단에서 드리는 번제와 화목제는 모두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들에게 행하신 그 구원의 놀라운 은혜와 그 화평의 감사함에 기뻐하며 예배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의 향기를 받아주시옵소서. 우리의 향기를 받으사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기념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길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배입니다. 예배는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 그분의 독생자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나타내신 하나님의 사랑, 그로 말미암아 구원하시고 화평케 하신 그 하나님을 기뻐하고 감사하며 그로 인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그런데 그 예배의 향기보다 인간의 욕망으로 만든 제단의 화려함에 혹 우리가 속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가까이 나아오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열어주신 그 예배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기보다 멀리 떨어져서 헛된 욕망을 바라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자리입니다. 우리의 죄악이 추악하고 더러워서 감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을 때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여시고 그 길로 가까이 오라 친히 부르시는 자리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며 말씀하시고 함께 기뻐하시며 즐거워하자. 그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의 능력을 주시겠다라고 우리를 부르시는 자리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그 복을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요셉의 형들이 요셉에게 가까이 나아가 함께 안고 울고 입맞추며 용서가 이루어지고 화평이 이루어지며 관계가 회복되고 그로 말미암아 모든 가족이 기근에서 구원함을 얻고 생명의 능력이 풍성함으로 살아간 것 같이 오늘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감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존재들이지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향해 먼저 다가오시며 가까이 오라 그 부르심에 가까이 나아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 기쁨의 눈물로 예배하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는 우리가 무엇을 해내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이루신 구원과 화평을 믿음으로 받아 누리는 자리입니다. 번제와 화목제의 향기처럼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우리의 죄가 사함받고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되었음을 기뻐하며 감사하는 자리입니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말씀하시며 관계가 회복된 백성으로 살아갈 힘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를 형식으로 소비하지 마십시오. 예배를 습관으로 소비하지 마십시오. 예배를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은혜의 자리로 회복하십시오. 인간의 열심과 자랑으로 쌓은 화려한 재단이 아니라 겸손히 은혜에 의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십시오. 때때로 우리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때마다 이 예배에 화려함도 없고 예배에 대단한 어떤 드러낼 것도 없음으로 인하여 우리의 마음이 실망하고 아파한 그런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오늘 말씀을 전하면서 감사한 것은 그런 것들을 인하여 우리의 눈이 속지 않음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드러낼 것이 아무것도 없음으로 인하여 오히려 기뻐하며 감사하며 오직 하나님만의 말씀이 하나님만이 드러냄이 기쁨이요 즐거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십시오. 오직 겸손히 은혜를 의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처럼 내 이름을 기념하는 모든 곳에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우리를 복주시며 예배 이후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순종의 삶으로 우리를 이끄실 것입니다. 이 은혜가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같이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해 가신 그 일들을 우리가 기뻐하며 감사하는 자리입니다. 우리에게 오늘 이 시간이 그 회복의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요셉의 형들과 화해했듯이 요셉의 형들이 요셉과 화해했듯이 우리가 오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곳에 화평의 자리가 이곳에 기쁨의 자리가 이곳에 즐거움의 자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주님 이곳에 오직 하나님의 이름이 기념되는 이곳에 하나님 우리에게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예배하며 관계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오늘 그렇게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 앞에 열정을 다하여 우리의 힘을 다하여 예배하길 원하오니 주님 우리의 예배의 향기를 받아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간절히 주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잠시 고개 숙여도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내가 더 이상 형식적인 예배에 머물지 않겠습니다. 내가 더 이상 습관적인 예배에 머물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행하신 일들을 내가 오늘 기념하며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님, 내게 가까이 오라 말씀하시니 내가 가까이 나아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행하신 그 놀라운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신 그 은혜, 오늘 기뻐하며 감사하길 원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그 고백이 있다면, 그래서 내가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관계가 회복되도록 순종하기 원하는 그 결단이 있다면 이 시간 가슴에 손을 얹어 표현하길 원합니다. 또 오늘 이 시간 예배 가운데 나오면서 간절한 기도의 제목, 소원이 있어서 주님께 맡기기를 원하신다면 손을 포개에 얹기를 원합니다. 육신이 연약하면 연약한 곳에 손을 얹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우리 사이에 운행하시며 우리를 만지시고 치료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죄악으로 더러워진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하여 주신 그 은혜, 그 기쁨, 그 즐거움으로 예배하길 원합니다. 우리에게 가까이 나오라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여 주께 나아가 산제물로, 화목제물로 향기 올려드리며 예배하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예배가 더 이상 형식적인 예배가 되지 않겠습니다. 우리의 예배가 더 이상 습관적인 예배가 되지 않겠습니다. 우리의 예배가 회복의 자리가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먼저 기념하며 높이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고백으로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이 고백으로 주님 앞에 간절히 결단하며 부르짖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을 주께서 붙들어 주셔서 정말로 이 자리가 눈물의 회복이 이루어지고 기쁨의 회복이 이루어지는 예배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 하시지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직장이, 우리의 모든 병든 육체와 관계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육신을 치료하여 주시어서 성령님 만져주시고 우리의 고통 가운데서 건져내어 주시옵소서.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것을 소망하며 주께 부르짖으오니 주여 임하셔서 우리를 만져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 앞에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